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받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모든 문진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요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졌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 이하에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끔찍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무지 용납하기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레위인 일행은 그의 동족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에 머무길로 결정을 했죠. 그 전에 여부수라는 성읍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레위인이 반대를 하죠. 그나마 내가 레위인인데 어떻게 이방 성읍에 머물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동족의 성읍에 머문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누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잠시 일어나는 연민과 동정은 보여줄 줄 몰라도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것이지요. 공동체성을 말하지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기브아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는 않지요.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위인 일행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밤중에, 여기는 성경은 불량배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 말은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라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들이 남자와의 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기브아 성읍에서 묵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할 때 그런 질문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하는 쪽인가요? 아닌가요?를 알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자체가 우리의 사회가 어떤 문화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결혼과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브아 성읍에는 그것이 묵인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재하거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주인인 노인은 어찌하든지 레위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대신에 레위인에게는, 나의 손님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이 노인도 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기의 딸을 내어주고 손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의 첩을 내어주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면서까지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드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악행은 제어할 수 없는 불과 같아서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온 산천을 다 태우고 나서야 그저 그치는, 이것이 바로 악행의 모습이지요. 불량배들의 요구나 그 요구를 거부하고 무마시키기 위하여 말한 노인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첩을 내어주었죠. 여러분, 이 첩이 왜 레위인과 지금 그 노인의 집에 있나요? 자신의 집에 있을 때에 이 첩이 음행을 하여 자신의 친정으로 도망갔을 때, 피신했을 때 그 여인을 얼마나 연모했는지 그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덮어버리고 데리고 오려고 그 먼 길을 여정을 거쳐서 내려와서 데리고 가는 건 아니었나요? 분명히 그 첩을 사랑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의 음행까지도 다 덮어줄 정도로 이 여인을 레위인이 정말 사랑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자 그 사랑한다고 여겼던 여자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은 죽게 되지요. 성경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하기를 원하시는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더 엽기적인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사실 그 전에 그 여인을 놔두고 떠나려고 했지요. 레위인이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가는 순간 그 노인의 집 문턱에 엎드려져 죽어 있는 자신의 첩을 보고 얼마나 분했는지 그 여인의 사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온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내 여인이, 나의 첩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향하여 보복의 화살을 쏘자.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엽기적이고 끔찍한 일을 이 레위인이 자행을 했던 것이지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사체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가 그런 것들을 보아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로서 소위 말하는 성별, 거룩의 규정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나시들도 그러했었지요. 나신이었던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머리에 삭도를 대고 그리고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죽은 이 사체,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익명의 레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성직자의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은 그의 삶이나 행실이나 그가 당한 일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무질서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설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무질서와 주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러한 사조들과 행동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무관심하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나만 편안하면, 나만 안정되어 있으면은 그저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반대로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사람이나 가장 귀하게 여겼던 주님마저 그저 내던져 버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일까?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지라고 한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표적으로 삼고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1도의 각도만 바꿔도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그 각도에 바뀌어진 1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도, 아니 그보다 작은 움직임을 바꾸는 것밖에 못하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사회에 거룩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변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내일 거룩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함께 모이는 주님의 날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사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심어주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전한 삶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9장에는 참으로 끔찍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을 알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도드림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능력을 바라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이 시대를 이끌어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내일 주일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국 완성 예배 같이 가실 분들은 이제 내려가셔서 교회차 승차해 주시거나 개인차로 다녀오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신 후에 내일 주일 준비하는데 시간을 조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강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